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내가 매일 기쁘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들께서 만난 우리 하나님 그리고 또 사역하시면서 만났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그것들을 어떻게 또 견뎌내셨는지 얘기를 듣다 보면 저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일반 성도잖아요. 우리는 일반 성도들하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하고는 이게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오늘 또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도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셨거든요. 네네. 전주에서 오셨어요. 전주 바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용수 목사님과 사모님 신동미 사모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울교회 그러면은 사실 저 큰 교회 있잖아요. 네. 전주, 전북 이쪽에서는 제일 큰 교회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좀 바울교회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우리 전주 바울교회는 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엄파론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예. 7명으로 시작을 해서 숫자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되어져서 10,000명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저 36년 만에 네.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이 전주 바울교회가 참 선교하는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초창기 사우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0가정이 넘는 그런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주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난 그런 교회로 제가 참 부임을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 훌륭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원파리온 목사님께서 그 바울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대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청명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한 만 2년 돼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오신 지? 예. 저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벌써요? 그래야 되나? 이제요? 이래야 되나? 그러게요.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실감이 나세요? 네. 횟수는 3년이고 만 2년인데요. 네네네. 정말 용인에서 이제 전주 바울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갔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2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직도 뭐 성도들 파악도 전혀 못한 상태고요.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뤄놓으신 그 교회를 또 건강하게 잘 이어서 또 이제 한국교회 좀 모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2년 되셨어요, 그죠? 담임 목사님 2년 되셨고 그다음에 성도가 10,000명이 넘으면 사실은 저기 다 파악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요. 오늘 사모님하고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 두 분이 같이 나오셨는데 조금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 분장실에서 방송에 오늘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나오시면 저분이 우리 교회 사모님이셨어? 이럴 분들이 모르니까. 아니 그리고 성도분들이구나. 앞으로 사모님 이런 경험 처음이시라면서요? 네, 너무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그러세요? 저 뒤에서 조용히 있는 스타일이라. 사모님 입장에서 바울교회 자랑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얘기하시겠어요? 저희 바울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제가 교회하고 사택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택시를 가끔 잘 이용을 해요. 그래서 택시 타서 우리 바울교회 갑니다. 그러면은 그 바울교회요, 좋은 교회. 또 원로 목사님이시 우리 원파리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디 식당에 가도 그러고 원 목사님 칭찬 많이 하시고 우리 교인들 칭찬을 참 많이 하셔서 너무 참 이렇게 가슴이 뿌듯했고 행복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바울교회 처음 왔는데 성가대가 이제 각 예배마다 다 있는데 또 최고 특이한 게 새벽 예배 성가대가 있어요. 새벽 예배도 있어요? 네, 새벽 예배 있어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특성을 하는데 너무 뜨겁게 신실하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고 아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벽 예배 몇 시예요? 5시입니다. 아니 5시면 성가대분들은 4시에는 나와야 돼요. 아니죠. 아니, 나오시려면 3시에는 일어나시다는 얘기인데. 찬양하시는 분들은 일찍 나오시죠. 그러니까 왜 목이 2시간이 있어야 풀리거든요. 근데도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24시간이 돌아가는 교회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러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만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분들이 그분들은 이제 성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 잔돈 받으면 안 돼요, 그럴 때. 그래서 일부러 지폐를 내요. 잔돈 안 받고.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자주 그렇게 많이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 대를 이어서 이제까지 거스름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도 택시 타고서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주역을 제가 이제 KTX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바울교회 목사인지 몰라요. 모르죠. 그냥 바울교회 갑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집사나 장로인 줄 알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가기만 하면 바깥 줘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 목사 거기 교회 새로운 목사가 있다는데 뭐 아주 뭐 괜찮은 목사님이라고 그 원로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저분이 내가 담임 목사인지 모르고 얘기하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게 좀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근데 그 교회 가면은 뭐 박으로 시작하는 음료수도 줘요. 다 좋은데 그런 기쁨도 있지만은 그 목사님 이런 고백하셨어요. 바울교회 와서 처음 봤더니 교회에서 선교하는 건 당연하지만 개인들이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개인들이 선교사 파송하고 돕는 이걸 보고 놀랬다 이런 고백하셨거든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부임을 해서 보니까 이제 본당에 세계는 뭐 우리 바울교회 교구다 슬로건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세계는 바울교회 교구다. 그거는 CTS인데 우리 세계를 교구로 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그러한 열정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다 성도들 하여금 본당만 오기만 하면 예배드리러 올 때 그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야 저기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선교 명단을 누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거의 장로님들이 개인 후원을 다 하는 거예요. 30, 50, 100, 200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 그렇게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할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교회구나. 이게 사실 1, 2년은 가능하지만 막 10년, 15년 계속 하기는 힘들거든요. 힘들죠. 은혜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교회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구나. 그래서 성경 명단을 보고 제가 참 놀랄 정도였었어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아니 참 이게 쉽지 않죠. 개인적으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사모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전에 계시던 교회에서 정말 안정적인 목회를 하고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용인이 계셨죠? 그러면 사모님의 입장에서는 여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인 데를 벗어나는 게 좀 싫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이쪽으로 오시기 전에 청빙 받으셨을 때 우리 같이 맙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네, 굉장히 두렵고 떨렸어요. 저희 바울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또한 호남 지역에서 대표하는 교회이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너무 성실하게 온 마음과 다 모든 걸 바쳐서 하셨던 교회라 저희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나 하고 굉장히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또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 또 해야 할 일들을 또 알려주시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됐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마음이. 그 마음 이해해요. 저는. 결정하기까지 갈등 없었어요? 많이 갈등이 있었죠. 용인에서
많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몇 년 계셨던 거예요, 거기?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고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든 곳을 떠난다는 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가라. 목사님들의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임명권자가 가라. 그리고 기도 속에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응답을 받으시기 때문에 또 저는 협력자로서 순종하시고 순종하는 거. 네, 그게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개인 신앙 간증을 좀 들어볼게요. 목사님은 모태 신앙이십니까? 예, 아니에요. 저는 예,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는 그러면 그렇죠. 예, 아니에요는. 네네. 그러면은 가정 환경이 어떠셨어요, 어렸을 적? 뭐 저는 우리 그 할아버지는 못 봤는데 뭐 스님이라 하셨고. 스님? 예, 그래서 할아버지께서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문은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용인에 그 용인 초등학교를 다녔고 예. 태성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중고등학교도 다 거의 이제 불교 색깔이 짙은 그런 불교 재단학교. 예, 거의 그렇죠.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불교 학생의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활동을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4월 초파일이 되면 법회에 가서 이렇게 참불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법회에서 이제 순서도 그 시도 읽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불교 학생 회장으로서 중3 또 고1 4월 달까지 열심히 해서 용인 서학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면 이제 서학사를 가서 스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공부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대웅전을 하루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대웅전 가면 이제 큰 부처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매주 갔는데 어느 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하나님이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절을 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108번이 끝나고 다 이렇게 부처님을 보는데 갑자기 무슨 음성이 들려와요. 야, 너는 교회 가야 된다. 너는 교회 가야 된다. 너는 교회 3번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거 108 딱 끝나고 이거 무슨 소리지?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스님을 찾아갔어요. 아니, 내가 이 절에서 지금 108배를 하고 났는데 무슨 음성이 들렸다고. 너는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래서 물었더니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쓰지 말고 다음 주도 토요일 날 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그냥 스님 말이 뭐 이상한 소리를 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쭉 지나갔죠. 그때가 이제 중3 때거든요.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제 학교에 신문을 보게 됐어요. 신문을 보니까 하나 에세이 조그만 코너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2년 선배인데 그 선배님이 써놓은 그 신앙 간증이에요.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좀 헤어지시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외롭지만 이제 알바를 하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게 되어져서 그렇게 평안하고 좋다고 그런 그러니까 신앙 간증의 글을 읽고 제가 확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이 선배님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선배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고3이고 저는 고1이고 그러더니 그래 그렇게 고민이 되면 우리 교회 와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죠. 그래서 첫 발을 그렇게 내딛게 됐습니다. 그럼 그때 그 2년 선배 그 형 손잡고 간 교회가 지금까지예요? 예. 그때가 용인 성결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완전히 그 분위기가 바뀐 곳인데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어색하지요. 그래서 막 일어날 때 앉고 또 앉아야 될 때 무릎 꿇고 막 그랬는데 지금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제가 이제 무릎을 꿇으면 뒤가 보이잖아요. 양말이. 제가 뻥끗한 걸 신고 갔나 봐요. 뒤에서 엄청 웃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것까지도 기억이 나세요? 네. 관심이 있었겠지요. 아니 그 교회 계셨어요? 중3이었었거든요. 목사님 고1. 한 살 차이. 1년 차이셨구나. 그러면 이제 중고등부 예배 때 그때 새로 오신 새로운 학생 뒤 양말 뒤 소개 받고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보니까 양말이 빵꾸가 나 있다. 그게 첫 만남이에요? 그렇죠, 교회에서요. 만남도 아니지, 그죠? 그냥 본 거죠. 이야.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 광고를 낸 거예요.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직장 하시는 분들 좀 엠면하시면 좀 가지 말고 사업하시는 분 문도 닫고 학생들도 전폭적으로 은혜를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부흥회 때. 예, 그래서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네. 학교를 4일을 안 갔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4일 동안 은혜를 받는데 야, 전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했대요. 네. 와, 근데 이게 막 가슴에 막 꽂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서 저게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예. 오늘 가기 전에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막 그래서 할 때는 꼭 주먹을 깍지를 끼라더라고요. 네. 강사님이. 그때 누구였냐면 홍석중 목사님이셨는데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저도 그냥 깍지를 끼고 또한 죄 있더라도 회개하지 하고 주의 삼창을 했는데 세상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왜 불꽃놀이 하는 거 보셨어요? 네네 봤어요. 그 불이 그 빨간 불이 저에게 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20가지가 죄가 쫙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20가지가. 예. 그래서 제가 막 한 가지를 넣고 회개하면 그게 없어지고 또 한 가지를 넣고 회개하면 없어지고 그걸 20번까지 다 했어요. 회개를. 예. 네. 그리고 나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냥 강제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부흥회가 이제 끝나서 예.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뜨겁게 그렇게 만난 첫 시간이었어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아니 주위에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한 달 반밖에 안 된 친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학교를 4일을 안 가면서 부흥회에 참석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얘 결석을 왜 했냐 예. 그래가지고 집으로 연락을 해보고 결국 이놈의 녀석 어디 갔냐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절은 안 가고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는 소리 듣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박해. 핍박 아닌 핍박을 어려움을 당했죠. 이제 매도 맞고 막 빗자루로 그냥 엄하게 맞고 교회 너 간다고. 때문에 우리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다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할아버지가 됐죠. 스님이셨으니 근데 뭐 목사님, 그거를 오죽하셨겠어요. 다 몸으로 그냥 받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가고 싶은 거 있죠. 그래요? 그래서요 교회와 집이 거의 한 6km 됐었어요. 네. 근데 새벽 예배도 제가 한 몇 달을 다녔어요. 이야. 어떻게 두 분이 연결고리가 돼서 오늘날 부부가 그러게요. 됐어요? 예. 네. 이제 사실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학생회 하고 그러니까 관심은 있었는데 제가 최고 좋게 본 거는 항상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기 질투가 많아요. 아우, 그래서 예. 그냥 조금 누가 뭐 좋아하면 막 남에 가서 나쁜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첫째 없고 참 이렇게 그 이타적인 남을 예. 생각하는 마음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이 네. 진짜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요? 예, 한 2, 3학년 때 됐는데 좀 앞서 나가신다고 아까 목사님. 목사님 제가- 항상 좀 빠르신 것 같아. 예, 불교에 있을 때는 네, 진짜 그냥 이성적인 눈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얼굴을 봤지만 제가 이제 불을 받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이후로 보니까 성품을 이렇게 진짜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괜찮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만 고등학교를 괜찮다지 뭐.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이렇게 이제 가서 한 1학년 정도 됐는데 이제 더 배우자를 놓고 더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요? 예. 배우자를 놓고 진짜 예. 빨리 준비를 하시네요. 예. 아니 기도원 올라가서 열무김치 갖고 간 사건은 열무 이제 택배를 하셨어요? 고민이 뭐 있었나 봐요. 네네. 근데 이제 하늘산 기도원을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갔는데 그때 사모님께서 네.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우리 동미가 네. 제가 하늘산 기도원 기도하러 갔는데 네. 뭐 좀 갖다 주라고 보니까 이제 열무김치예요. 그때 목사님 대학생이에요? 그렇지요. 네네네네네. 대학생 그 1학년 거의 배우자 마칠 놓고 정도. 기도할 때. 예. 하늘산 기도원에 이제 열무김치를 가져갔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강사님이 이천성 목사님이었었어요. 예. 돌아가시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마지막 날 또 거기서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 야 정말 강대상에서요. 축구공만한 불덩어리가 세 가지 거기 떨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딱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맞고 거의 한 3, 4m를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정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 여러분, 저기 저 청년 신유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앞으로 큰일 할 것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또 기도하는데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죠. 이 신동미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짜로요? 예, 기도를 거의 1시간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성령이 불을 받으니까 방언이 통역이 되더라고요. 예, 통변. 예, 그래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데 통변이 딱 나오는데 너를 인도하실 분이다. 그렇게 딱 통역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누가 거예요. 인도가? 이 사람이요. 예, 인도하실 분이에요? 예, 인도하실 분이라고. 그래서 동명배필이 아니라 인도를 하신대요. 우리 사모님 좀 땀나겠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얘기를 했대요. 네.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응답이 나왔는데 참고만 해라. 그렇지. 예. 아니 대학교 이제 들어갔을 분한테 예. 배우자 기도를 했다. 예. 근데 당신이란다까지 얘기했으니 그것도 인도하실 분이다. 예. 얼마나 근데 그 얘기 부담이 듣고 되셨을까. 기분 나쁘진 않았죠. 네, 솔직히 기분은 안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모님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었고 저도 또 이제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놓고 예, 또 예. 기도 제목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같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이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심, 그러면 나도 좀 약간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 예. 하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예. 또 이제 아버님 일찍 소천하셔서 가정도 어려운데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서 또 아이들 과외도 가르치면서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너무 성실해서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비전이 보이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거 중요하죠. 사람이라 네.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비전을 참 봐야 되니까. 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도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왔을 때 그때 그러니까 마음이 열무김치가 프로포즈가 된 거예요? 그건 지금이야 장모님이지만 그때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네네. 심부름이죠. 심부름. 예. 열무김치는 그러니까. 프로포즈가 아니고 심부름인 아시잖아요. 거죠. 좋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열무김치라는 것은 네. 시기적으로 그게 여름이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죠? 예. 열무김치는 여름 지나면 맞아요. 뻣뻣해서 못 먹어. 그렇죠. 여름이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네. 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제가 맹장 수술을 했어요. 급성 맹장으로. 예. 예, 그때도 막 그냥 어렵게 또 병원에 꽃을 못 갖고 오는데 또 뭐 꽃도 어떻게 막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몰래 갖고 오고 근데 많이 이제 감동도 맹장수술했어요. 되고. 동수원병원이라고. 네. 그래서 야 때는 이때다. 그래서 딱 꽃을 이렇게 그냥 크게 샀는데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가 안 돼요. 못하죠. 안 되지. 예, 여자들한테 병원은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 계단 위로 튀어야 되겠다 그래서 8층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계단을 튀어야 되겠다. 계단 위로 막 올라가니까 경비 아저씨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쭉 올라가서 축구 선수니까 좀 잘 뛰어. 그래서 이제 꽃도 탁 가가지고 8층에 가서 이제 보고 예. 빨리 쾌유하라고. 그래서 그때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그냥 내 마음 알지 이제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내 내 마음 마음 알지. 알지. 그때 결정적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네.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목사님을 만난 게. 네. 목사님 그럼 바로 신학하신 건 아니네요? 예,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그 설교하는 한상을 보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신학을 하려고 그랬더니 예.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왕이면 미래 세대는 일반 학교 하고 나서 예. 그리고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이제 왜요? 그냥 왜? 바로 신학을 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학문을 좀 넓게 해서 평신도를 잘 이해하려면 공부를 넓게 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그걸 그도 제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을 딱 이렇게 졸업을 하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일반 대학을 했으니까 직장을 한 5년 정도 다녀보라고 그렇게 또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장인어른 그렇죠. 예.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 그때요. 결혼을 안 했지요. 대학을 졸업했으니까요. 안 했지요. 일반 직장을 좀 다녀라. 예, 일반 직장 다녀야 평신도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고, 그쵸. 어떤 세상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맞아요. 목자로서 내가 보기에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진짜 목욕을 하려면 양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5년만 좀 다녀봐라. 그분이 훌륭하시다. 아니 근데 목사님께서도 신학을 늦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39에 하셨거든요. 세상을 목사님께서도 다 겪어보신 뒤에 아마 목회를 하셔서 이게 본인이 겪어보신 걸 사위에게도 그 당시는 아니겠죠. 미래의 사위에게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행정고시를 준비하다가 그 당시에 최고 직장이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였었어요. 그다음에 판사, 검사 그렇게 됐었어요. 판검사보다 앞세우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그 1위였었어요. 네네, 그때 당시 펀드 매니저. 예, 주가가 막 1000포인트 올라가고 막 그럴 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고시 준비하다가 대우그룹에 공채를 했어요. 90년대. 대우증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채로 입사를 해서 그때 결혼하시고? 아니죠. 한 1년 다니다가 입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5년 정도 다녀보라 그래서 이제 5년만 지나면 바로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신학대학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돈이 잘 벌리네요. 또 이렇게 안정이 됐어요. 다 기반이 이제 다 잡혔어요. 단단하게. 그런데 이제 갈라 그러니까 고민이 생겨서 그냥 1년 더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1년 더 다니겠다고. 근데 거절을 하자마자 이제 어떤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냐면 우리 이제 시골에 보면 동그랗게 이제 철야기도를 하잖아요. 방석에 앉아서 한 10몇 명이 모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서 너는 나의 종이자 사명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그냥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목사님께 얘기 안 했어요. 해봤자 또 바로 이제 신학을 할 것 같아서 안 하고 1년을 또 지났어요. 딱 1년이 지났는데 또 이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 보이냐면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내 옆에 누가 타셨냐면 예수님이 다 제 옆에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랬더니 저도 바다 밑을 내려보라 그래. 내려보래. 그래서 봤더니 그 태평양 큰 넓은 바다에 어마어마한 흰 건물의 교회와 그다음에 육교로 연결된 그 교육 선교센터 이렇게 있더라고요. 흰 건물이 다. 그러면서 너 저기 내려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구나. 이건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찾아갔더니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보라고. 또 우리 장인어른이 얼마나 성자 스타일이라 뭐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용인의 성자로 소문나신 분이거든요. 본인의 결정에 맡기시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력하게 안 하고 깊이 생각해야 돼. 그 정도로 한 해를 더 다녔어요. 그러더니 이제 고집 세시네. 왜냐면 처음엔 순종하시는 것 같더니 고집 세시네요. 왜냐면 이 재물 앞에서 사람이 그러니까요. 약해져요. 솔직하게 그거예요. 그래서 3년을 좀 끌은 거예요, 그럼? 그렇죠. 3년째 되는 해에 되는 해. 기도에 또 이제 하나의 또 환상이 보여지는데 하늘산 기도 가면 잣나무 숲이 있어요. 거기 한 9배 정도 된 크기에 수많은 군중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가 누구냐면 그 환상에 이성복 목사님이 강사였어요. 봉사. 이야, 그분이 말씀을 그냥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전하시는데 그 강대상에 어떻게 됐냐면 동그랗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그 안에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자기 후계자를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자, 저의 후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의 후계자는 신용수입니다. 진짜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회중에 맨 뒤에 정도 앉아 있었는데 안 된다고. 그때 이제 성경도 없어요. 제가 안 가지고 갔더라고. 두 번째 또 부르는 거예요. 내 후계자는 신용수입니다. 안 된다고요. 저 준비가 안 됐어요. 세 번째를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부를 때는 옆에 보니까 그 울긋불긋한 파자마 입은 아줌마가 앉아 있었어요. 성경이 있더라고. 아줌마, 성경 좀 빌려줘봐요. 그래서 이걸 빌려가지고 제가 강대상에 나갔거든요. 근데 그 불기둥 안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성훈 목사님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쫙 해주시고 그분도 또 이제 어떻게 사라지고. 그래서 이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성봉이라는 분이 누구냐고. 그때 제가 집사였는데도 몰랐어요. 잘. 그 모르냐고.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고 성결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출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대우증권에 차세대 경영자에 뽑혔어요. 5명에. 예, 이제 거기를 뽑히면 뉴욕, 그다음에 런던, 동경에 가서 한 3, 4년, 4, 5년 다 그걸 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임원 되는 거죠. 임원이 되는 거죠. 예, 상무, 전무. 어떻게 보면은 자리가 착착 이제 이게 저는 뉴욕 맨하탄으로 가면 돼요. 그 시점에 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돈방석. 예, 한 달 내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는 신집사 빨리 결정해. 내려놓고 신학을 하라고 그때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가야 돼. 근데 그때 신집사 부인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목회의 길 가는 게 싫어가지고 일반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았는데 신학을 또 딱 해야지 되겠다고 이제 기도 중에 이렇게 응답 주신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서 거절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감사하게 해서 나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래요? 그냥 그러자고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나 막 그런 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그 삶이? 목사님 그 가족이 특히 아내가 반대하면 그거 못해요. 못하죠. 그럼요. 예, 그거 걱정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어머니 그 아버지가 너무 개척할 때 어렵게 그러니까. 여기는 5남매인데 딸 4세 받은 막내가 아들이거든. 지금 목사지만 너무 가난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그리고 어머니 아빠는 막 신방 가버리고 그냥 그 소녀 가장처럼 그냥 밥 다 하고 그러니까 죽어도 목회자에게는 이제 안 간다 그래서 돈 많은 장도 만나고 싶다 그래고 좋은 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결국 이제 이렇게 평신도를 만났는데 갑자기 또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혹시나 또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됐는데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주위에서도 그 직장에서도 뭐지? 하셨을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앞으로 탄탄대로인가 보장이 돼 있는데 갑자기 사직서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월가에 이제 미국 뉴욕 월가에 갑자기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했으면은 정말 대단한 직장에서는 바보 같은 녀석아 그랬죠. 세상은 바보라고 그랬죠. 너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이제 가면은 뭐 학비도 다 대주지요. 애들 자녀 교육비 다 나오지요. 집도 다 사주지요. 그냥 새 나라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참 세상 눈으로 볼 땐 바보 맞아요. 바보죠. 자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신학을 시작하셔서 이제 뭐 전도사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안수받고 다니엘 교회를 개척. 개척이죠. 제가 이제 대학원을 딱 들어가서 이제 서울신학대학교가 부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신대를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성복 목사님이 그렇게 당신의 후계자라는데 이성복 목사가 어느 교단인지 아냐고 나한테 물어보다 그래서 또 사람이 놀라면 큰 물에서 놀아야지요. 그래서 딱 해서 이제 장실을 가려고 했더니 이성복 목사님이 어느 교단인지 아냐고 그래서 성결교단이네. 그럼 서울신학대학교를 가야지. 그래서 두말 않고 서울신학대학교 이제 MDB를 해서 이제 입학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교육전도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학교 가깝고 사역지 가깝고 또 애나 셋이 있으니까 애가 셋이 있으니까 이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첫사례비가 30만 원 나오더라고요. 11조 뛰고 감사 뛰고 건축 뛰고 뛰니까 8만 원 남나? 그거 가지고 그냥 세 식구 어머니까지 모셨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가야 되는데 부천 상강교회라고 부천 중동 신도시 안에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우리 장인어른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장인어른이 누구인데 제가 이번에 서울신학대학교 입학한 누구입니다. 여기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딱 서서 이제 로비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교회 바로 앞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죠. 청년부, 그다음에 중동부, 고등부 계속 이제 훈련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잘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막 부흥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청년 또 교육부서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기름 부으심과 또 부흥을 주셔서 아이들하고 저 목사님 그 같이 축구만 해도 부흥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행복했어요. 자, 그러다 이제 바울교회 이제 얘기 좀 할게요. 용인에서 자리 잡고 이제
부흥도 크게 시키시고 네. 그리고 참 안정적인 목회를 하셨다가 바울교회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된 거예요? 예, 이제 제가 용인에서 한 16년 목회를 하다가 네. 이제 건축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땅 1,600평을 이제 또 사고 해서 한 3,000평이 됐어요. 네네.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부흥이 크게 일어납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부흥이 되셔서 되어가지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건축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누가 목회를 잘했나 우리 교단에 보니까 전주 바울교회 원파련 목사님이 네. 거의 뭐 33년 6년 만에 10,000명 이상을 하고 그러니까. 10,000평에 건물을 4개나 줬어요. 그리고 7명 시작으로. 예, 건강하게 7명에서 네. 네. 지금이야 뭐 한 2만 명 이상 되지만 야 목회를 너무 잘해서 건축도 잘해서 네. 저분을 모셔서 부흥회를 하면 예. 3일 동안은 제가 마음껏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1월 달에 안 된대. 그때가 2017년도였거든요. 네. 그럼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5월 중순이나 한 3일 될까? 그래. 그때라도 와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했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3일 동안 쭉 얘기를 듣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네. 역시 목회를 잘하신 분이더라고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막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예. 너무 은혜가 돼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제 목회 현장을 보시고 이렇게 좋게 좀 그래도 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청빙할 때 네. 그것이 네. 주요 하나의 저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원파련 목사님 저 작년인가요? 이 자리에 모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전주에서 이제 계속 사셨잖아요. 그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셔 거기가 고향이죠, 뭐. 그렇죠. 그리고 바울교회를 이제 이루시고 은퇴하시면서 떠나셨어요. 여기 김포 마곡지구로 이사를 오셔서 거기 그러니까요. 사신단 말이에서 저희들이 여쭤봤잖아요. 왜 예.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네, 우리 후임 목사님께서 편하게 목회하시고. 편하게 목회하시라고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도 놀랬어요. 원로 목사님 이렇게 그러면 바라보면서 안 혹시라도 그러실까봐 그 전주를 떠나셨다고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마곡지구에 누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했더니 전혀 없대요. 없지요. 가진 돈 맞춰서 아파트 가다 보니까 서울도 못 오고 마곡으로 맞습니다. 왔습니다. 이 예. 얘기하시는데 저도 막 가슴이 아프고. 저희들은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네. 존경스럽고 아버지요, 그죠? 아버지. 네. 네? 제가 이제 아들로서 잘해야 되는데 네네.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아마 속상한 적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제가 더 이제 잘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그 목회의 대물림이 아닌가. 예. 이런 정말 생각이 아름답습니다. 들었어요. 너무 정말 한국 교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네. 건강한 교회로 잘 바울교회 성도분들이 제일 행복하시지 뭐. 이런 네, 모습 네. 보면은 성도분들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 사모님부터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눌게요. 네. 예, 저의 기도 제목은요. 네.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예. 내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와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바울교에서 흘러 넘쳐서 전국의 세계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기도 제목. 좀 네. 나눠요. 예, 이제 저도 역시 이제 거의 같은 맥락인데 십자가의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이급흥 선교사님의 어머니의 유언이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그 아들 기풍이를 불러놓고 기풍아, 내 어머니 너 이거 한 가지만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기 직전에 유언을 뭐를 했냐면 그 책에 보니까 너는 5분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5분마다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듣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불교 학생에서 그렇게 자라서 머리를 깎고 지금 스님이 혹시나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유. 너무 아찔하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잊지 않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내게 주신 양무리들 정말 겸손하게 잘 섬기면서 목회 마무리하고 또 우리 바울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교회 나간다고 핍박했던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진짜. 예. 예, 저희 뭐
그때부터 동생 다 해서 이제 막내 여동생 남편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네. 또 우리 누님도 권사님으로서 전체 뭐 총여전도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다 구원받았고 우리 친지들도 거의 8, 90% 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멘.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몇 명이 있거든요. 네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주 바울교회 섬기시는 신용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신동미 사모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전주 바울교회 그 앞에 전면에 세계는 바울교회 교구입니다라고 써 있다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게 꼭 뭐 바울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교회에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사실은.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그러니까 원파련 목사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 지금 또 기억나는데 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네, 맞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정말 원파련 목사님께서 떠나시면서 후임 목사님께 차를 사주며 정말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음껏 목회하라고 열심히 목회하라고. 저는 이게 그런 목사님께 교회를 딱 이렇게 어떻게 받고 나서 목회를 어떻게 못 하시겠어요? 그럼, 맞아요. 부담 100배 되실 것 같아요. 잘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전주 바울교회 성도분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럽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많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애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